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하갈, 믿음의 조상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9월 8일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스럽게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급박하게 그 빌라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가 않았죠.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서 이제 긴급 조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빌라 안의 현장이 40대 여성과 또 4살배기 아들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계속 들린다라고 하는 신고를 통해서 급하게 구조대가 출동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어머니였던 이 40대 여성은 이미 숨져서 부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 옆에 4살배기 아들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 자녀는 최소 사흘 이상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 곁에서 울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연을 조사해 보니까 사망한 어머니는 싱글맘이었어요. 홀로 4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또 사망 그 직전까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보니까 미납된 각종 공과금 용지서가 수북히 발견되었어요. 우리 사회에 이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출산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육아가 오롯이 여성에게, 그리고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지는 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아프고 아픈 이곳에서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기 한 여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녀도 사랑하고 안정된 가정을 꿈꾸었고요, 또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고, 또 이 4살배기 아들에게는 든든한 어머니였을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삶이 너무 가여워요. 제가 단지 설교의 예화로 소비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도 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조심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았던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갈. 이 하갈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그 독특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경시되거나 외면받아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 기적의 이야기에 가려진 어떤 배경 정도로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스마엘의 그 근원 이야기 정도로 그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라에게 대들고, 또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인 자신의 동생 이삭을 괴롭혀서 쫓겨나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갈은 이렇게 욕먹고 나갈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하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는 신대원 시절에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양성평등에 대한 동아리였어요.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입니다.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동아리였어요. 원래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합신 측 교단의 교회였고요, 고등학교 내내 이제 고신 측의 SFC라고 하는 학생 신앙운동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가기 직전까지 이제 대학 청년 생활을 합동 측 교회에서 쭉 이어서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남성으로만 존재하는 당회나 남성만 존재하는 목사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동아리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성경을 낯설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비판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부 방법인데요. 익숙한 것을 약간 낯설게 볼 때 그 당연한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 해석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이 신학의 역사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 그리고 때로는 유대 중심적인지, 그리고 심지어 유럽, 백인, 중산층 중심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 유색인종들,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경험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해석과 역사의 과정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편향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분별하며 접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잊혀진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 하갈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전합니다. 하갈은 아브람과 사레와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고요, 오늘날로 치면 이주민이었습니다. 또 하갈의 정확한 신분은요, 아브람의 종도 아니었고요, 그의 아내인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더 낮은 거죠. 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 하갈은 아마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고국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도 비참하죠.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도 비참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어린 나이에 고향인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가나안 지역에까지 팔려서 얼마나 많은 주인을 거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흘러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사레에게까지 정처 없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시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인데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종이 바로 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시바지에 불과했죠. 늙은 아브라함의 정실의 몸종으로서 시바지 역할만 하고, 또 그녀도 모성애가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녀가 앞으로 출산하게 되는 자녀는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소유가 아니고 그녀와 모자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출산하는 자녀는 또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구한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되는 이 하갈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내내 자신은 없고 남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이지만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결단으로서 삶의 방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남의 판단과 남의 선택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돌고 이리저리 소유권이 바뀌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나 아픔이나 상실감, 이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게 이 하갈의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모티브 가운데 하나가 이 임신한 여인과 임신하지 못한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갈등 구도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사무엘의 탄생에 비화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나의 호소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도 임신한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임신이라는 것은 여인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했어요.
자신의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커리어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레와 하갈을 임신한 여인과 임신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오늘 본문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인식에서 임신은요, 오롯이 여인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큰 수치이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전 19세기에 기록되었던 리피트 이시타르라고 하는 법전이나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아내는 혼인 후 2년 내에 임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임신을 대신할 첩이나 노예를 대신 준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였습니다. 아내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법전 내용을 보면 첩과 아내의 권리를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또 첩의 자녀와 정실의 자녀의 이 상속권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9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전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 이 관행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났음을 보여주죠. 어찌 보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하갈과 사레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 사실 이 문제가 남성에게도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이 사레와 하갈의 이 갈등 구도 속에 정작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널찍이 빠져서 그 여인들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상황에서 정실인 사레의 편을 들며 하갈의 처우를 그녀에게 맡깁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고국이었던 애굽을 떠나서 머나먼 타지의 노예로 팔려와서 늙은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되어 임신까지 했지만 또다시 학대를 받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갈의 선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갈에게는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삶이었고요, 그저 살아보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이화여대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이경숙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하갈의 삶을 억압받는 하층민의 전형이라고 평가합니다. 인종과 계급과 성이라고 하는 이 삼중의 차별로 얼룩진 가여운 인생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인종으로는 애굽인이니까 차별을 받았죠. 사회적 계급으로는 사레의 여종이니까 또 차별을 받았죠. 심지어 학대 속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모진 인생은 결국 잉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차례에 걸친 3단계에 걸친 차별을 하갈은 자신의 인생 평생에 걸쳐서 오롯이 견디어내고 담아내고 있었어요. 살기 위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간 하갈, 그 비참한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것도 남편도 없고 노예의 몸이자 홀몸도 아니잖아요. 임신한 상태로 낯선 타지에 학대를 받고 도망 나온 그녀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자신의 몸 하나 의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성경은 반전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부르며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거라고, 심지어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 자녀가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수태고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여인이 하갈이라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뭐 성경은 물론이고 당시의 여러 종교나 당시 여러 사회적인 문헌들 속에서 신이나 천사가 여성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하갈이 유일하다고 주목해요. 독보적인 겁니다. 이 하갈이라는 존재가 독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은 원래 신들의 대화나 신의 이야기에 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화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의 대상자는 아담입니다. 하와가 있는데도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계속된 맥락에서 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사라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실 정도예요.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여권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회적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 거기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 더군다나 애굽 출신의 이방인인 여인,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초라한 여인의 그 이름 하갈,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그 시대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자신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자신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단지 장명하는 뜻을 넘어서서 통치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아담이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거예요. 마크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지어 부르는 행위는 특별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담겨져 있는 상징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 있는 특별한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당시 구약 족장 시대에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던 시대예요.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명시적인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성전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제1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죠. 성경도 없죠. 구약 성경이 이제 명문화되어서 나타난 것도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시대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특별한 체험과 증언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특별 계시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족장들이 만나고 이름을 붙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할에 애굽 출신인 노예였던 여성 하갈도 엄연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만난 하나님, 그 특별한 경험이 있는 그 장소, 그 셈도 자신만의 신앙 고백으로 남겨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 헤로이, 하갈이 이름 붙인 그 샘의 의미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초라한 인생이죠.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 작은 여인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친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하갈은 자신이 마주한 그 삶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하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가리켜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름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하갈의 상황은 전혀 변화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례의 몸종인 신세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태어날 아기는요, 이제 곧 사례에게 빼앗길 아기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타국으로 팔려온 노예의 신분이고요,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오롯이 그녀만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모진 인생에 굴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진 인생의 가운데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삶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자신의 언어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에게 닥칠 고난은 훗날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되면서 현실이 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고 인생이에요. 서자를 낳고 학대받는 자신의 처지도 처지지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죄인 거예요. 이 아기한테는 자기한테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차별받고 심지어 친부 아비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이 아들 이스마엘을 보니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어린 자녀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성, 손에는 이 아직 철도 들지 않아서 상황도 파악 못하는 아들 손만 잡고 광야에 내쫓긴 이 여인이 마주한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할지. 고대 근동의 이 싱글맘 하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절망과 고난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닥친 고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 모티브가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장면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라는 장면을 주목해서 가지고 와요.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가게 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구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훗날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에 나오는 들으셨다와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보다 앞서서 창세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서 애굽인 하갈이 나오는 이야기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이전에 하갈도 엄연히 믿음의 조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여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관리 철저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조금씩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철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해되어 가는 과정이 곧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한 빌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 싱글맘의 사연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도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기쁨이자 사랑이었고, 또 그녀도 소녀 시절 꿈과 희망이 있고, 또 그녀도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여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살이나 될 때까지 자녀를 키웠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스스로 크는 게 아니고 4살까지 먹이고 입히고,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 이 어린 자녀를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제 남겨진 이 4살배기의 아이는 부모가 없는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아픔과 삶의 무게와 고통을 그 누구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다만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일지도 몰라요.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그저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조금씩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갈의 모습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간 고대 근동의 싱글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몸종이 되어 첩이 되었다가 학대받고 이제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 그 심정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시 남편이 없는 여인의 존재는요, 사회의 최약층, 극빈층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런 유업이 없어요. 사회보장제도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존재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부여되지 않는 그냥 시민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노예의 신분으로 홀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보채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상황 파악이 안 됐을지도 모르죠. 그 천진난만한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홀로 광야로 내쫓긴 이 싱글맘 하갈의 마음은 비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갈은 자신만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요, 자신 앞에 닥친 그 모진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하고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엘로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샘이나 우물을 지어주는 행위는, 우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족장들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이었어요. 하갈은 엄연히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족장으로 이스마엘 후손의 기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마엘과 쫓겨나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고난 그 자체로만 이해하지 않고 마치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하죠.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셨고요, 하갈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창대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상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갈의 자손도 창대해지고요, 또 주역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여기에 한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진 자신의 삶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하갈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렸던 이 신앙 고백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만의, 오늘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엘로이, 그리고 우리들만의 브엘라 헤로이를 고백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